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중요해 보여서 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란 말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실사원생 32기생이고요. 마음이란 무엇인가는 복음 내비게이션 44번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44번 도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응용을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내비게이션 44번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누기 목사님의 44번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교를 44번 설교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것을 공부하다가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원어를 찾다 보니까 원어는 서로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마음을 좀 더 잘 알아보고 싶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글에서는 구글을 검색해 봤습니다. 마음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인지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 아주 여러 가지의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그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사람의 가슴 속, 특히 심장에 있다고 믿어지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구약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찾다 보니까 원어에 한 서너 가지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가 루아흐, 네페시, 레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딜까요?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마음이 어딜까요? 마음. 자, 여기서 마음은 레브라는 히브리어고요. 내부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신, 의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브는 마음 외에도 정신, 의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의지를 내는지, 내 정신이 어떤지, 내 마음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기쁘거나 할 때 어디가 기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썩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썩기 쉬운 게 마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살피며 사실 이 심장이 마음이란 단어와 똑같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글에서도 설명하면 그 심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브, 심장이라고 쓴 단어가 레브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심장도 살피시고 폐부도 시험하신다고 했죠. 이 폐부라는 것은 콩팥, 심장이 아닌 신장, 콩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마음이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 킬야, 폐부라는 게 킬야라는 거거든요. 콩팥. 그 단어를 마음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마음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루아흐라는 것입니다. 루아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루아흐라고 하면 영, 그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할 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고요. 숨,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냐면, 에서가 장가를 드는데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 깊은 곳에 루아흐, 마음 깊은 곳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인데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의 마음은 네펫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펫이라는 단어는 생명,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마음이 어떤 부분인지,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왔지만 각각의 원어가 서로 다릅니다. 마음이 깊이, 여기서의 마음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고요. 생명, 영혼 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마음을 위로했다, 여기는 레브라는 단어를 써서 정신이나 의지, 마음 이라는 뜻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마음이라는, 우리 한글로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루아흐, 영이라는 뜻을 가진 루아흐, 또 네페시, 영혼, 또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네페시, 또 레브, 정신, 의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레브 등 여러 가지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 역시 마음이라는 우리말에 따라서 우리말이 여러 가지 헬라어로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푸시케라는 단어, 누스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신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자, 마음, 여기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그 자체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의 마음도 카르디아입니다. 자,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해서 마음에 기뻐하는 바,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요. 마음에 기뻐하는 바, 자, 마음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푸시케라는 단어였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네펫이라는 단어에서 봤던 영혼, 목숨,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푸시케와 네펫이는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자, 생명을 다해 내 생명, 자, 내 영혼에 기뻐하는 바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우리가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여기서의 영은 푸뉴마,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마음은 누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성, 사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또 사고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속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고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기서의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이 마음에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이 속에서 즉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내 마음에 믿으라고 하셨고 내 마음에 기뻐하라고 하셨고 또 이 속에서 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두 절 말씀에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마음은 성령이 와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이 마음은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을 어디에 주셨나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어디에 계시나요?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입니다. 성령을 어디 보내셨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평상시에 살아갈 때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흔들림 없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 성령님이 어디 계시지?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것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답니까? 우리 마음에 마음 여기서도의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써서 믿음을 써서 믿음을 써서 페이스 믿음을 써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어떤 원어로 사용되었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하고 또 우리 마음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온갖 생각들이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십니까? 지금 한번 마음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뜻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카르디아, 푸시케, 누스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음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마음이 쓰인 곳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계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과 의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뜻과 의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악한 생각, 악한 뜻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잘 지켜서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